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고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다 일들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들고 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움직인다고 일한다고 다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일을 하면 그만 그에 따르는 잘못된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좋은 행동, 바른 일을 하면 그에 따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도의 철학자 라나 크리슈난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금 알면 오만해진다.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알고 행동을 하면 교만한 행동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조금 더 알고 질문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질문도 바른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열매를 얻고 좋은 답을 얻지만 잘못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잘못된 답을 얻어도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알면 겸손해져서 늘 기도하면서 행동하게 되니 잘못된 행동은 줄이고 좋은 행동을 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행동을 하는데 배워야만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배워서 많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것을 들으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해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먹이셨어요. 병든 사람 고치셨습니다. 죄인들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혹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죽을 행동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말은 구원자를 죽인다라는 말이고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구원자를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지 아니함으로 나를 죽인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구원자를 죽이고 구원을 죽이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사람이 왜 안 좋은 열매가 맺히고 사람이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는 구원,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을 없애버린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행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망치는 일들은 떠나가고 나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지만 아니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3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라는 말과 그 밑에 너희는 이라는 말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너희는 인간,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 우리 사람이 입이 달렸는데 사람도 말을 하지. 무슨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말하죠. 붕어는 말을 못하고 개도 짖기만 하지 말은 안 됩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하고 살면은 그 말은 영향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말, 살리는 말, 구원의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누구? 예수님에게서 들을 때에 구원의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행동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아비에게서 들은 행동을 함으로 잘못된 운명, 잘못된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말을 하려면은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틀린 말이 없는 거죠.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면 말 중에 들어야 되는 말도 있고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말까지 들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말을 해야 그 말은 들을 때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전부 모르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또 부모가 되었다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자녀들은 복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말을 들어서 그 자녀들은 복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다
아는 분만이 말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그 사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사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혹 지금까지 내 삶이 비참하고 안 되고 한 것마다 힘들음, 어려움. 그거는요,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들은 것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동을 막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삶의 미로가 달라진다.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배운 대로 행동합니다. 들은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니요, 부모님을 잘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봐야 돼요.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창조자이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굴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할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그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비가 누구냐? 말을 해가 우리의 사람을 운명을 결정하는, 행동하게 하는 그 말을 하는 분이 사람이 마귀입니다, 마귀.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알고 보면요, 마귀에게서 들은 말 갖고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애를 낳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또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아들이 자라가 또 아비가 되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하니 행동이 마귀적인 행동을 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마귀 짓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부터 벌써 마귀의 자식이 되어 내려와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마귀 짓을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나 또한 의지가 타락을 해가 살려고 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이 마귀의 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욕심은 남을 위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지요. 남을 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자기 욕심을 갖고 살아요. 같이 행복할 수 없죠. 요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뭐 옛날에는 이 부인이 집에 친정 아버지도 안 받아줬죠. 갈 데가 없었어요. 일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남편하고 쫓겨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 참고 살았던 거죠. 욕심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래서 일부 종사 이렇게 한 남편만 보고 살다 보니 그래도 참고 살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오라고 합니다. 이혼하면 오라고 그랬죠. 갈 때도 있어. 그 여성들이 옛날만큼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도 욕심이 있고 아내도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죠. 이게 부딪히죠.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죠. 요즘에는 자식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식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욕심의 충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만나니 서로 충족을 못 시키니 아이고 이참에 따로 살잖아요. 집이 많은데도 집이 부족합니다. 왜요? 홀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 짓. 행동이 결국에는 이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말을 듣다가 99가지 칭찬을 듣고 좋은 말을 듣다가 한 가지 섭섭한 말을 딱 들으면요 집에 잠이 안 와요. 그 섭섭한 말이 계속 남습니다. 저놈 죽여. 언제부터 저런 말? 저 어떻게? 저거 내가 언제 내가 한번 복수하려. 아니 희한하잖아요. 99가지 좋은 말을 들었으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나고 안 좋은 말 그거 하나 딱 생각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살인하는 마음 들어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99가지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좋은 말을 딱 들었어요. 집에 가서 99가지 안 좋은 말은 생각도 안 나. 한 가지 좋은 말만 딱 생각이 나면 얼마나 복되게 살겠습니까? 잠도 잘 자고 남을 미워하는 일도 없고 복수하는 마음도 없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요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희한한 것은요 싫은 소리는 딱 기억나요. 자, 이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이 살인의 마음이 있는 거죠. 마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거짓말을 조사를 해본다고 하면요 몇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한 말을 그러니까 조심을 해가지고 아이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한 100가지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그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안 하고 근데요 행동으로 거짓말합니다. 외식합니다. 외식.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보이려고요 아니면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부 다 거짓이죠. 거짓. 사람을 알고 보면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그런데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바른 것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거짓 위에 서 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가 타락을 해가지고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마약국이 되어가지고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가 마약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번 빠져들면 못 헤어나지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있어서 마귀 행동을 속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들어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됩니다. 내 행동은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 좋은 운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행동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마음 자체가 마귀의 말을 들어 벌써 행동 자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걸 좋아합니다. 그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행동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사람은 이 원죄가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길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원죄를 해결할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원죄가 있는 인간은 이렇게 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여기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노예가 없었고 종이 있었죠. 종.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중에
무슨 살이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한 번 노예는 영원히 노예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 사람 노예입니다.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마귀로부터 원죄로 인하여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또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걸 긍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 마귀 짓만 하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노예는 마귀의 짓을 하는데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다른 말로 요즘에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돈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아. 어리석은 사람이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어요. 바른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틀린 이야기, 자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거짓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인이 잔소리가 하면요, 남편이 싫어하죠. 왜요? 부인이 하는 말은 꼭 바른 말만 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술집의 여자는요, 바른 말 하지 않습니다. 술집의 여자가 바른 말 하면요, 술집에 안 와요. 뭐잖아요, 여러분들. 술집 여자가 바른 말 하면 누가 그거 가겠어요? 그 거짓말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하니, 귀가요, 솔깃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야 싶으면 그 거짓말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듣기 싫은 말, 그럼 바른 말입니다. 그걸 가야 돼요. 근데요, 바른 말은 듣기 싫어요. 아예 막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살 이렇게 쫙 듣기 좋은 말은요, 거짓말은요, 살 들어와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돈의 노예가 거짓의 노예가 되고 살인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그저께 신문에 서울 엄마 아파트라고 하는 이 아파트 기사가 나왔어요. 재건축 허가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엄마 아파트는 70년대 함보라고 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뻘로 이렇게 진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냥 뭐 습지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사가지고 기초를 다져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상 엄청나게 뛰었다고 합니다. 금산하게 땅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강북에 있던 고등학교들이 많이 강남으로 오면서 그 근처에 지면서 그 지역은 지금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을 허가해주지 않다가 이제 재건축이 났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아파트는 너무 오래되고 50년이 넘어가지고 아파트 기능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쓰레기를 뭐 버리다가 뭐 가우드를 갖다가 지하에 다 갔더니 이게 썩어가지고 습기 차가지고 냄새가 아파트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그 아파트 시세 가격이 30억이라고 합니다. 영천에 그 가오면은요, 그 아파트는 5천만 원도 안 하는 것이 재건축 바라고 30억이라는 거예요. 미쳤잖아요, 미쳤어.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그분들의 나이가 80이 다 됐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재건축 바라보면서 그 30억이 아파트 집 50억이 되어가 그거 산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차라리 30억 팔고 영천에 가서 살면 한 2억 갖고 여러분들 28억 갖고 사는 게 안 나요? 어느 게 지혜롭고 어느 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요, 돈의 노예가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세상에 20년 동안 세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참, 사는 사람이요. 그 아파트 이사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부목사님, 영락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이 이사를 한다고 제가 가서 이사도 해줬어요.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어떻게 했느냐? 90년대예요. 세상에 그 위에서부터 줄로 직 내려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당겨야 돼요. 왜? 바람이 불으면 아파트 그 창문이 부딪히기 때문에. 내보고 줄 당기는 걸 하라. 시급하는 줄 알았어요. 적당하게 당기면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 저 아파트 떨어지면 다 물러내야 된다고요. 너무 바삭 당기다 보니 이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사 한번 하다가 내 죽을 뻔했어요. 피아노 내리는데 그 얼마나 무거워요. 막 바람이 부니까 떨려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30억이라고 살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되면요, 그게 어리석은 몰라요. 바보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이는 20년 보내버리고 냄새 나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이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의 노예가 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살인의 노예가 되면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요,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행동할수록 손해를 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단적인 예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목구멍이 포독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돈이 없어서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일하지.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가 이런 일 하는가. 당장 때려치운다. 사람들은요,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쉬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동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서양 사람들은요, 일을 만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무료하면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스위스나 이런 데는 80이 지나가지고 독일 말을 배우고, 막 외국말을 배우고, 중국말을 배우고 막 이럽니다. 80이 됐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막 유럽 일주를 하고 막 이래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 살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 됩니다. 이제 한 10년이 지나가 좀 여유가 있으면요, 노인들이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행동할수록 돈을 벌려고 하니 행동할수록 손해보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니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않고 쉬려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원죄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자기 거 없어요. 잠을 자도 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자기 집이 없습니다.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새벽 2시라도 불어요. 병찬아, 왜? 주인님. 왜? 노예니까. 내 집이 아니니까. 근데 아들은요, 자기 집이 아버지 집이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내 집입니다. 누가 깨우고 아버지가 일하러 가자. 아버지도 좀 더 잘래요. 그럼 그래 좀 더 자라. 이러지요. 아들이니까. 노예가 아이고 내 좀 더 잘래요. 노예 쫓겨나든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자유가 없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있잖아요. 노예일수록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노예일수록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쉬려고. 근데 잠이 안 와요. 내 집이 아니니까. 노예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원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정하게 자유로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이 원죄에서 누가 구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동을 구원의 행동으로 변화시킵니다. 원죄에서 욕심과 어리석음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간에 다 빼면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른 말이죠.
자유라는 말은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코 끼듯이 소가 코털에 끼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자유 안 맞아요. 예수님 안 맞아. 예수님 잘못 말했어요. 이 말도 안 듣고 이래야 자유가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 어떻게 자유로? 그거는 내가 예수님의 매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틀린 말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옳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자유가 있고 피조물의 자유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지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만든 분의 의도대로 갈 때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가고 싶다고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 자동차는 파괴될까요? 자동차 역할을 할까요? 자동차는 아무데나 가면 안 되지요.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지요. 자동차가 자유로우려면은 만든 분의 의도대로 갈 때에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도로 위를 달리면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비행기도 파괴가 되고 주변도 불편하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비행기가 비행기 하려면 어디를 날아야 될까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만든 분의 의도대로 가야 비행기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은 창조자이세요? 피조물이십니까? 자, 스스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뭘 만들어? 누가 나를 만들어? 나는 창조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은 이제는 제약을 받지 않고 살겠죠.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어떤 애들이냐면 그게 6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에요. 슈퍼맨 영화 보면요 막 뛰어내고 그게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아나무인인 사람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망해요. 비행기가 만약에 도로 위를 걸어다니는 거 똑같아요. 원래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아요.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지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가족하고 다 같이 죽어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인 거예요. 창조자가 아닌 거예요. 의도대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의도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창조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의도대로 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원래의 목적대로 사람이 잘 살기에 이렇게 복된 게 없습니다. 비행기가요 하늘을 나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자동차 타고 10일 걸릴 걸 비행기 타면 하루 안 걸려가 바쁘잖아요. 이래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도요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살면은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마음대로 살면 진리를 모르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욕심 따라 행하다 보니 좋은 열매는 있지 아니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삶이 안 좋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려면 의도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잘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본인이 창조자인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남을 파괴하고 위험한 인물이 되어 하는 일들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 되는 일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원조 속에
원죄 속에 비참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 속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전하겠습니다.